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참 좋은 날을 또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이날 또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4장의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남들을 판단하지 말라. 그 마음 가지고 하루 종일 생활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쉽지가 않죠.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무너지고 또 이렇게 나의 의지가 없음을 보고 이렇게 절망적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도 또 계속 말씀 기억하면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오늘은 역시 그 교회 내에서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또 더 폭을 넓혀서 이웃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를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면 안 된다. 가능하면은 그 부딪힐 것들을 거치는 것들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예, 오늘 이 13절 말씀뿐만이 아니고 본문 말씀이 매우 또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지켜나가기도 어렵고 또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형제들 앞에서 부딪히는 것과 거칠 것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이것도 참 깊이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그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격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러한 그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답도 없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여겨지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성격 다 변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보니까 절대 변하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뭐 한이 없어서 사람의 성격 다 변화시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저 그 기질 성격을 사용하실 뿐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저에게 물어보면은 참 그 대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목회를 쭉 해오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여러분 한번 봐주시죠.
이 원뿔입니다. 이 원뿔, 삼각 원뿔이죠. 이 그 삼각뿔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는 나도 있고 이웃들, 남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어 가는데 성격이 많이 다르죠. 나하고 남하고 정반대의 그러한 그 위치에서 모든 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하고 아내가 다를 수가 있고, 교회의 다른 형제들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이웃의 성격과 또 추구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쪽으로 우리가 매번 이렇게 이제 성숙해져 가는데, 성숙해져 갈수록 그 간격이 좁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 성격 차가 꽤 크다가 예수님을 점차 더 많이 닮아갈수록,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그 간격이 좁아져서 예수님과 가까이 갈수록 하나가 되고 성격이 같아지는, 관심이 같아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수를 30년 이상 이렇게 넘게 믿었는데, 저 사람은 교회에서 다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그런데 왜 성격이 저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래 있으면서 이렇게 조금씩 간격이 좁혀지는 거구나. 아직은 다른 부분들이 있구나. 원래는 그 간격이 더 컸었는데 조금씩 좁아지는 거고, 틀린 부분도 있지만 이것도 앞으로 좀 좁혀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저희 아내가 그래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꽤 오래도록 사귀어왔던 교우들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교우들이 있는데, 30년 이상 그렇게 지내왔던 그런 교우들도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아내가 이젠 가족 같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가족 같다는 얘기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한 20년째 알고 또 10년 넘어가고 그러면은요, 정말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간격이 좁아진다는 얘기죠. 저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공통된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많이 차이가 났던 성격들이 좁혀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다 그림으로 그리지 못하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이젠 가족 같아 라고 하는 얘기지, 그 거꾸로 얘기하면은, 달리 얘기하면은 조금 이해가 돼, 이제는 차이가 좀 있어도 다 용납이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도 같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숙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의 길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로마 교회의 얘기를 한번 좀 해보면은, 로마 교회 교인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레위기, 특별히 이제 6장, 7장에 보면은 음식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먹어야 될 음식,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 또 이 유대교 사람들이 쭉 이제 율법을 또 해석하는 해석의 책들을 이제 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복잡한 규례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기준이 뭔가 하면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특별히 고기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규례가 있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절대로 입에다 대지 않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율법은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로마 시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로마 사회에서 유통이 되는 대부분의 모든 고기들은 로마 황제를 섬기는 로마 황제의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기들이 로마 황제에게, 그 신에게 바쳐져서, 그리고 바쳐진 후에 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들은 고기를 사서 먹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황제 앞에 드려졌던 제사의 음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는 것을 이제 보면서 먹어서는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이게 양쪽으로 나뉘는 겁니다. 아니, 먹을거리낌이 있느냐? 먹어도 되지. 다 유통되는 고기가 다 이렇게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고기인데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우리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지만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음식은 아직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갈등이 로마 교회에 참 컸던 것 같습니다. 20절이 그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20절 말씀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 음식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음식으로 왜 하나님의 사업이 이렇게 방해를 받느냐. 먹는 거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까지 지금 서로 갈등이 이제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글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한국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이 아마 술과 담배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 교회에서 절대로 금해야 되느냐, 아니 뭐 어떠냐, 이제 오늘날 시대가 이제 그것을 규제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고서는 생각하면서 편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그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을 보고 또 실족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또 아니면 또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 형제를 먼저 생각해라. 먹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거나 또 판단하거나 또 반대하거나 또 찬성하거나 할 수 있는 자기의 입장이 다 다르겠지만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 같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동역자된 우리 교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따뜻한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이 좋겠다.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나는 꺼리낌이 없다고 먹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실족한다고 한다면 내가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반대로 상대방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자기는 괜찮다고 먹을 경우에 그것을 보고 정죄하거나 또 마음 아파하지 말고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이겠죠. 그래서 배려를 해줘라. 그리고 남을 실족자 아니하도록 내가 양보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이제 그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너무 틀리고 어렵습니다. 또 적용을 하는데 많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많은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잡고 생활을 해 나가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원론을 우리가 기준을 잡고 우리가 생활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조금 제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삼각형 이제 그림인데 한쪽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한쪽은 평강, 그리고 한쪽은 희락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모든 일을 이제 행하고 결정을 해 나갈 때 이 세 부분이 어느 쪽 하나라도
약해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기준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해 나갈 때, 그리고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이 기준이 우리의 그 판단의 기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세계가 없어지지 않고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없어지면 안 되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결정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갈 때, 그 결정을 해나갈 때 공동체 안에 희락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하고 어떤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 드러나고, 그리고 내 마음의 평강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기쁨도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결정들, 판단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어떤 공동체에서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의를 지나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마음의 평강과 공동체 희락을 다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가 건조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만 부르짖으면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고, 그리고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또 어떤 공동체는 서로 교제하는 게 좋아서 기쁘고 마음의 평강만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보게 되죠.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강도 사라지면 안 되고,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교인들 가운데 희락이 사라지면 안 되는,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결정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물론 쉽지는 않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각형,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고, 내 마음에는 평강이 넘쳐야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는 기쁨과 희락이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간단하게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때,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중요한 생각을 할 때 이것을 놓치지 않고 결정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하루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고, 내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의도 세우고, 내 마음의 평강도 잃지 않고, 공동체의 희락과 기쁨도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생활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